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네. 네, 함께 있는 처소에서 서로 큰 목소리로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 사랑하심 찬양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예수 사랑하시네. 예수 사랑하시네.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하게 하소서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축복합시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와 이루하라 이 나라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랑이 떡으로만 살 거라니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찬양합시다. 모든 일 위에 뛰어나니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모든 무릎 꿇고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님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니 예수님 주 예수님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님 만유의 주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찬양합시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는 모두 다르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동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한 마음으로 모아주시고 한 명도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한 주간 흩어져 살면서 마치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또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매일 매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이 생각나게 하셔서 죄를 이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길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사라지질 않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이 또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더욱 기도하며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어려운 이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홍기영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딴 생각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간직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악한 마귀는 기웃거리지도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만 충만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주희 선생님께서 기도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코로나 4단계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로 모이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 예배 드렸던 것과 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예배에 귀한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육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쩌면 우리 수련회가 이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조금 연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이제 일정은 아마 다음 주쯤이 되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하면서 혹시나 우리 수련회가 조금 더 뒤로 미뤄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많은 기대감을 주시고 또 어쩌면 더 뒤로 미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거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좀 꼭 가져오셨으면 좋겠고요. 쉬운 성경이 없는 친구는 지금 그 카카오톡에 보면 거기에 아마 목사님이 그 쉬운 성경 버전으로 성경을 올려놨을 거예요. 네, 그것을 참고해 주셔서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장로들이 오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동안 나는 유대인들이 지어낸 모함으로 몹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겸손히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공중 앞에서나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경고해 주셨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줄곧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이제 나의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중에는 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인도받는 바울, 하나님께 인도받는 바울, 또 다른 제목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좀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19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나눴고 이제 20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였던 이 귀한 교회 사람들과 헤어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여기 에베소라는 곳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라는 것을 세웠어요. 옛날에는 그 지역의 교회가 얼마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 이름을 따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 교회가 있고요.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교회가 있고요. 안디옥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로마에도 나중에 교회가 생기는데 거기 로마 교회가 생기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걸까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어서? 혹은 사도 바울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아니에요.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었던 친구들이라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데 너무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너무너무 힘든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교회를 하나 세우고 나서 다음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우리의 몸처럼 아끼고 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훨씬 이전부터 이곳의 교회를 계획하시고 또 한윤호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을 통해서 이곳에 터를 닦으셨어요. 그리고 이곳에 이렇게 멋진 우리는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셨다고요? 맞아요.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계획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아름다운 우리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하나 세워지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또 목사님도 사실은 잘 모르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또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들이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어려움들과 고통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정말로 중요한 요소이고 또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하신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우리는 교회에 우리가 다닌다는 것 자체가, 또 우리는 교회에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으로 목사님과 만나는 이 만남이, 그리고 여러분의 선생님들과 함께 만나는 이 만남이, 여러분들 옆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그 친구와의 만남이 그냥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어쩌다가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것 하나,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죠. 날아가는 새들도 들을 핀 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정말로 사소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말씀을 먹고 자라며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며 성장하는 이 교회로 인도하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말했던 것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들이 성경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 여러분 나왔네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분이 계획하시는 것이 그분이 계획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게 주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나와 있나요? 사명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사명을 다른 말로 하자면 목사님은 비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수련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어가, 광식아, 민재야, 동성아, 강찬아, 다운아, 다 부를 수 없으니까 미안해요. 서정아, 예진아, 이거 다 불러야 되나? 그만. 다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우리가 절대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부르셨다면 여러분, 목적이라는 것이 있겠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이 각자마다 다 있는데, 여러분 그 목적을 아시나요? 여러분 그 부르심을 아시나요?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부르심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이었냐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유대인들만 믿고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모든 기회가 이제는 유대인들이 말하던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이 놀라운 비밀을 주셨는데, 이 복음의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목적,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바울이 어떻게 알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사실 이 사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반대편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을 못되게 굴고 때리고 못되게 구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이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또 잡으러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때에,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던 때에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으로 난 가는 길에 오늘 예수님을 만날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바울을 만나야겠다고 하던 그 은혜의 때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구나 라고 체험하는 그 놀라운 체험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사도 바울은 깊이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목적, 부르신 사명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이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그냥 예수님, 우리가 목사님이 늘 말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사함을 받았구나. 이제 나는 거듭났구나. 새로 태어났구나. 라는, 정말로 그 누가 나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저는 확실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확실한 체험을 경험하고 나서 바울은 사명에 대해서 받게 됐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있잖아요. 부르심은 예수님을 진짜 만난 뒤에 받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부르심은 예수님을 진짜 만난 뒤에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생각하던 나 이게 되고 싶어요, 이 직업이 되고 싶어요, 이거는 사실 꿈이에요. 꿈. 그냥 우리가 꿈꾸는 거야. 나 이게 됐으면 좋겠어, 나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래서 꿈은요 날마다 바뀌어요. 작년에 꿨던 꿈이 다르고요, 올해 꿨던 꿈이 달라요. 올해 꿨던 꿈이 내년에 이어질까요? 아니에요. 내년에 되면 또 달라요. 목사님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꿈이 수시로 바뀌었어요. 청소년이 되니까 막 드라마 볼 때마다 바뀌어. 막 마지막 승부할 때는 막 나는 농구 선수가 될 거야 막 하다가 막 또 막 뭐 파일럿이란 드라마 나오면 나는 기장이 될 거야 하다가 막 의가 형제 나오면 나는 의사가 될 거야. 아마 함께 보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아마 지금 열거됐던 드라마들을 대부분 아시겠죠? 그래요. 막 그렇게 막 꿈이 날마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목사님도 사실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꿈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여러분 받는 비전은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비전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직업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는다고 해서 그 직업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사실 진정한 부르심의 목적은 뭘까요?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목사님, 어떻게 부르심의 목적이 다 똑같아요? 다 사람마다 다 다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이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근본적인,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진짜 목적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경찰이 되든 의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청소부가 되든 무슨 엔지니어가 되든 프로그래머가 되든 어떤 무슨 어떤 가게 주인이 되든 사실 여러분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직업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로도 드러낼 수도 있고요, 열심히 직업 정신으로 드러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의 어떤 모습과 성격을 통해서도 드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비전을 아직 못 받았어요. 저는 사명을 못 받았어요. 저는 뭐가 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이대에 뭐가 돼야 될지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나이대에.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다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는데요, 비전이 뭔지 모르겠어요. 비전을 잘 물어보면 자기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생각해요. 너 예수님 아직 잘 못 만났구나? 그런 거 같은데? 그럼 그 친구가 괜히 뜨끔해.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비전은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비전을 받게 돼요. 그것은 너는 뭐 경찰관이 되어라, 너는 의사가 되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어떤 것이 될지는 아직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가 커서 혹은 내가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진짜 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친구를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세요. 목사님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빨리 인격적으로 더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에 대한 비전을 빨리 더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가서 내가 뭐 한 거 하고 싶은 걸 다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비전을 부름맞으면 그때는 다시 뭐 이렇게 막 바꿔야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에 대한 비전을 내가 마음으로 받게 된다면 아마 그때부터 예수님이 부르심의 목적대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는 부르심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비전.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진짜 비전은 직업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그런 비전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비전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선 얼마만의 대가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건 조금 무서운 얘기도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무엇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내어놓아야 할 것이 있어요. 목사님도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 진짜 멋있다. 진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대로 이끌려가는 사람은 얼마나 멋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끌어가는 삶은 진짜 좋을 거야. 좋기만 할 거야. 라고 막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불렀는데 너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세요. 너의 생명까지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나 다 부르세요. 정말로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 하나님 부르세요. 다 부르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부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이 부르심의 과정 가운데에 우리도 반드시 결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건 여러분 나 죽을 거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포기할 줄 알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내가 같이 이끌려 간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안 만드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내려놓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의 목적을 살아가고 싶지만 여전히 여러분 그것을 잘 살지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을 원하지 않는 친구들이 더 많지 않나요? 가끔은 생각하죠. 예배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맞아 나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고 싶어 라고 하다가 여러분 교회 방만 찍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막 좋아 보이는 거 이것들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건 정말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빨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부르심의 사명을 내가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새긴다면 여러분 그 친구들에게 그때부터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만을 값지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계속 품는다면 아마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부르심의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르심의 목적 여러분 무엇일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내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니? 너는 내 이름을 어떻게 값지게 드러내고 있니? 너는 어떤 모습으로 네가 나를 믿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니? 여러분 거기서부터가 우리의 부르심의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준비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놀라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르심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진짜 만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아요.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부르심을 쫓아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 바울과 같이 저를 만나주세요. 이 정말 부르심의 사명을 제가 알고 싶어요. 정말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정말 알고 싶어요. 예수님의 비밀이잖아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시겠다고 했어요.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것을 꼭 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비밀을 깨달아서 이제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만들지 않고 부르심의 사명대로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과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정확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세요. 머리로, 귀로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것이 정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부르심의 삶이 소풍 가는 것처럼 편안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부르심의 목적이 직업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임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만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기 위해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